오늘은 우리가 마태가 부름받는 장면인데 그 이야기 속에 정말 중요한 얘기가 뭘까? 잘 따라서 순종했다는 얘기일까? 우리 한번 성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주 담백하게 간결하게 모든 상황을 집약해서 소개를 했어요. 우선 한 단어 한 단어를 좀 풀어가면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걸로 봐서 이 마테라는 이름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붙여진 이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마테라 하는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세관. 여기 앉아있다라는 말부터 먼저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는데, 앉아있다라는 말은 사실상 그 일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 뜻이에요. 갈릴리 해변가에 이동식, 그러니까 좌판 그냥 몇 개 놓고 거기 장부책 펴놓고 옆에 거둔 돈주머니도 있고 어지럽게 진물을 보던 이동식 공간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그래야만 됐던 이유가 이제 뒤에 좀 설명을 할 겁니다. 어쨌든 그런 정도의 세관에 그런 종사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그 광경을 어떻게 하셨어요? 에이도 보시고 그랬어요. 보시고. 이 보시고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았다 그 뜻이 아니에요. 꿰뚫어 봤다. 지금 마태 세리는 분주히 장부에 무언가를 열심히 기록하고 또 열심히 세금을 계산해야 되고 또 열심히 지금 업무를 보고 있던 분주한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뭐가 된 것 같고 먹고 사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는 그런 직위죠. 그런데 이 세관은 사실상 로마 정부 당국에 의해서 인정된 세관으로서 이 직무는 로마의 업무를 대리하는 직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 당국에서 제시한 세금을 걷어서 갖다가 상납을 해야 되는데 이 세리들이 챙기는 수입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거두어서 그 차익은 자기가 먹는 수익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강제적이고 과도한 세금을 먹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람들은 더러운 직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당시 세리하면 유대인들의 사회적 통념 속에는 죄인들, 더러운 것들 이렇게 인정이 되던 때입니다. 그 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쁘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걸 누가 보셨다고요? 예수님이 에이도 주목하셨어요. 뭘 보셨을까요? 그 마음에 깊은 공허를 봤어요. 심령에 허기가 있구나. 근데 이때 마태는 사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마태는 이미 이 순서는 이때 처음 만난 것처럼 마태가 기록을 했지만 여러분 앞에 5장, 6장, 7장, 8장에 걸치기까지 그
중요한 산상의 설교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마태가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기록한 내용을 잘 보세요. 마태는 그 설교를 듣지 않고는 그렇게 정확하게 필체를 통해서 기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고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앞서 직간접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산 위에 무리 중에 섞여서 깊게 전달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쨌든 무리 중에 섞여서 앉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현장에서 직접 듣지 않고는 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산상설교를 적을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낯선 일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계속 내적인 충격을 받는 거예요. 놀랍다. 도대체 저런 가르침은 어디서 오는 걸까? 이 세상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가르치던 그 원리와는 사뭇 다르다. 로마 정권이 지향하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원리를 말씀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걸 보셨어요, 예수님이. 에이도.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 마음에 어마어마한 내적 여진이 일고 있고 갈등이 일고 있고 허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보셨어요. 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라고 그러셨나 한번 보십시다.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르라는 말은 내가 가는 길에 함께 같이 가자. 정확히 그 말이에요. 내가 가는 그 길을 함께 걷자. 나를 따르라 그 말이에요.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세상 많은 부름의 소개와 현장이 표현이 성경에 등장하지만 이와 같은 간결하고 절제된 함축된 표현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기에 강력한 부름 앞에 마태는 즉각적이고 순발력을 동원해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디로 갔을까? 바로 10절에 그 해답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마타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네, 어디로 가셨어요? 나를 따르라 해놓고는 마태의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당시 이 마태의 집은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집으로 명칭되어 있을 법합니까? 죄인들의 집, 죄인의 집, 세리가 사는 집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오며 가며 손가락질하던 집이에요. 에이, 세리가 사는 집이지 여기가. 근데 그 집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서 뭘 하기 위해서 들어가셨을까요? 점점 더 중요한 액션이 마태의 필체를 통해서 그대로 소개됩니다. 그들과 함께 앉아 식사를 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식사라는 것은 그냥 허기를 때우기 위한 과정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계급사회입니다. 철저하게 사실은. 그래서 자기보다 낮은 지위의 사람들과 식탁을 함께하는 것은 그 사회적 통념상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건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온 사회가 손가락질하고
민족의 배반자 역할을 로마 정부의 입장에 서서 민족들을 힘들게 하는 이 세리들은 죄인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 유대 사회적인 통념의 이해 속에서 이 광경을 바라볼 때는 예수님이 지금 무엇과 동질성을 갖는 겁니까? 죄인과 동질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거기 테이블을 식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말론적 그림에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 사회는 이 식탁의 교제는 너와 나는 하나이며 한 공동체임을 사실상 선포하는 세레모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행위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두 가지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고, 두 번째는 그들과 함께 앉아 식탁 교제를 하세요. 이 말은 그들을 주의 나라 잔치의 한 가족으로, 한 공동체로 초대한다는 선언이에요. 그런데 이 마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이 앞에 번역 하나가 생략이 됐어요. 마태복음 9장 2절에도 생략된, 지난주 말씀드렸던 번역인데 이두라는 헬라 말이 빠졌어요. 번역이 빠졌어요. 9장 2절을 볼까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나왔다. 여기 침상 앞에 무슨 단어가 빠졌는가 하면 이두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마태는 이 용법을 굉장히 즐겨 사용합니다. 근데 이 표현들은 언제 쓰는 표현들인가 하면 헬라 용법에는 어떤 새로운 중요한 메시지의 전환을 가지고 올 때, 자, 여기 좀 봐봐, 여기 좀 봐봐, 이 정도가 아니에요. 보라, 보라. 지금부터 어떤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원리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라, 그 말이에요. 보라. 그런데 그 중요한 이두라는 단어가 오늘 번역에도 빠졌어요. 왜 뺐는지는 모르겠는데 읽자면, 10절을 다시 읽자면 이렇게 읽어야 맞아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보라, 보라. 어떤 새로운 질서, 새로운 원리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의 기록을 통해서. 보라,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또 어떻게 했더니 앉았더니, 함께 앉았더니 이들과 한 가족 공동체가 되겠다는 예수님의 중요한 퍼포먼스요, 선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식사의 자리는 어느 학자가 이런 말을 썼어요. 한번 우리 성도님들 그냥 따라서 해보십시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따라서 합니다. 전환의 공간. 전환의 공간. 예,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전환의 공간. 전환의 공간. 자, 뭐가 전환의 공간인 겁니까? 이 식사의 자리가 죄인과 하나님 아드님이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 공간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 그런 전환의 공간을 해야 될 곳은 어디이어야 할까요? 교회입니다. 그런데 씁쓸하게도 교회도 여전히 계급이 있고 돈이 말하는 세속의 질서가 횡행하고 있는 사람 대우하고 없는 사람 무시받는 공간이라면 그건 전환의 공간이 될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그런 전환의 공간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을 또 볼까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것이 그 전환의 공간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바라본 그 당시 보편적인 계급사회 속에 익숙한 종교 지도자들의 시각이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은 이 당시에 여러분 전혀 이상한 질문이 아니에요. 낯선 질문일 수가 없어요. 아주 익숙한 시각에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 속에 예수님이 꺼내놓은 대답에 오늘 본론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본론이 뭐냐면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건 고대 사회에 누구나 퍼뜩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의 이걸 뭐라 그러죠? 속담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속담일지라도 여기에 표현된 단어 하나가 아주 중요합니다. 병든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시대, 신약시대를 막론하고 이 병든 자를 어떤 상태를 성경은 병든 자로 정의를 했는가? 그 성경적 정의가 아주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호세아서 5장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기서 진짜 병든 상태는 어떤 상태를 진짜 병든 상태라고 성경이 정의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 그게 병든 거예요. 건강한 자에겐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이 첫 이 말을 꺼냈을 때 바리새인들이 들을 때는 당연히 건강한 자는 누구로 생각이 되었을 것 같습니까? 자신들이죠. 자신들은 건강한 자예요. 그러면 병든 자는 누구로 인식을 했을 것 같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어요. 이들에게는 고침을 받았고 회복이 된 상태라고요. 그러면 진짜 병든 자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의 스스로 먹은 생각과는 달리 자기들이 병든 자인 걸 몰라요. 앞에 구주가 계시는데 의원 중에 의원이시고 모든 치료자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에게로 자비를 구하지 못하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온전한 사람입니까? 건강한 사람입니까? 병든 자입니까? 그게 진짜 병든 자예요. 그럼 이 메시지 속에는 예수님의 구원은 누구를 포함하고 있나요? 바로 바리새인들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절 13절을 한번 전체가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배우라 그랬어요. 이 말을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죠? 이거는 모든 바리새인들의 기존 삶을 한 방에 뒤집어 엎는 충격적인 발언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선생들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 그러고 있죠? 배워라. 그러면 지금까지 그들이 주장하고 믿고
근거하고 가르쳤던 바가 모두 뭐가 되는 거예요? 나싱이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배우라고 말이에요. 뭐를 다시 배울까요? 그 앞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충격적인 얘기를 하죠. 어떻게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이 말은 잘 아시는 것처럼 호세아서 6장 6절의 인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자막을 통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 인애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예요. 인애. 이 말이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을 인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원본이 또 있어요. 호세아 6장 6절의 원본이 또 있어요. 이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인가 하면 우리 시편 51편을 좀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다시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번제라 그랬습니까? 상한 심령이라 그랬습니까? 상한 심령. 이 시편 51편은 아시는 대로 다윗이 쓴 시인데 그 시 제목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전 존재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면서 고백한 시가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게 죄예요. 병든 자예요. 이게 영적으로 병든 자예요. 오늘 등장하는 바리새인 같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랬을까요? 이 긍휼은 우리 보고 그러니까 너희들도 연민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이 긍휼 때문에 아버지의 긍휼을 원하심 때문에 내가 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그대들의 치유할 수 없는 영적인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기 위해서 왔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참된 예배는 매일매일 나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저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참된 예배예요. 뭐 형식 좀 건너뛰어도 돼요. 성경 어디에도 예배 순서대로 지키라고 그런 말도 없고 순서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제사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에 공로 없인 저 설 수 없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숭고한 제사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고백이 또 한 주를 이 험한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고백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